주를 바라다가 주를 찾다가 주를 위하다가, 주를 바라다가 주를 찾다가 주를 위하다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클라우드의 인테그리티라는 책에서요, 제가 생각해도 참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신뢰를 상실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저자는요, 그 힘을 인테그리티, 다시 말해서 일관된 그 진실성에 있다고 그 저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직 정직으로, 이제 그 정직을 바탕으로 된 그 일관된 이 진실성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거의 매년마다 실시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그 종교별 그 신뢰 조사입니다. 올해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순서가 종교별 신뢰도 조사를 보면요, 거의 매년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가톨릭이 그래도 신뢰가 제일 할 만한 그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기독교,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신뢰도는요,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기독교는요, 되게 더 나빠졌다는 어떤 그런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말씀 안에서요, 그 은혜와 진리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선포한 그 일관된 진실성을 가진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현상을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도 좋을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릴까요? 사도 바울이요,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사랑하고 따랐던 이 수제자 디모데에게 그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글이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니 자기가 선생 아닙니까? 선배 아닙니까? 근데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두목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놀랍지 않습니까? 수제자에게까지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도 바울이 과거 사울이었을 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가 등등했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그 핍박을 가했던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으며 두목이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은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해석이 잘못된 생각과 또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수제자 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현재형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현재형,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했지, 과거형으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서 봐도 영어 성경에서도 봐도 다른 번역의 성경을 봐도요, 사도 바울은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늘 죄인이다.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 현재에도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이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나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장라우 목사님은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거의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무슨 우리 가족이 대대로 무슨 믿는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게 아니라 참된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서요, 나 자신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면요, 나는 목사야.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엄청난 지금 높은 어떤 그런 직분을 받은 자야. 나는 죄인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상태라는 거예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요, 그 은혜와 진리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은혜와 진리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관된 진실성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척, 그리스도인이 한 척, 척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요, 저는 목사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죄인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은 좀 거룩한 분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같은 인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한 것뿐이지 자격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임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더러운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없이는 나는 진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이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만이 나의 참된 축복이며 나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구원하냐고 부르짖냐면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제 물이요, 이제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제 이 콧구멍 위에까지 올라오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 구절만 봐도요, 지금 참으로 다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물이 점점 차고 오르거든요. 이거 홍수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다급해요. 2절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어떻게 해요?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이보다 더 다급한 상황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다윗이요, 수렁에 이제 빠졌는데 그 수렁의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데다가 큰 물이 지금 밀려 들어와 자신을 덮치는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을 지금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바로 3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뭐합니까? 쇠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다 이제 목이 타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고대하다가 이미 목은 빠진 상태이고 시력까지 잃을 정도였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이러한 극한의 그 고통에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포기했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포기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어느 사람이나요, 어느 인간이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근데 고난은 찾아오는데 뭐 저는 고난을 당한 적이 한 번,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 번도 그거 없을 거예요. 누구나 고난은 다 찾아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어느 누구나 고난은 찾아오나 어느 누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요, 어느 누구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나 소나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분명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기도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해도요, 끝까지 그냥 말 안 듣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 자체가 고난살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요, 물이 막 차고 들어와도,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병들고 지금 아파해도, 내 남편이 지금 막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나 자신이 지금 그야말로 수렁에 빠져 있어도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요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애원 복고를 해도 제발 좀 기도하세요. 제발 좀요. 막 그냥 막 사정을 해도요 안 해요. 아, 이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기도의 자리도 나올 사람만 나오지 갑자기 뭐 안 나온 사람이 나옵니까?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올 사람이에요. 근데 좀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애걸복고 해도요, 뭐예요? 안 들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내가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아파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고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요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큰 은혜인지를 제가 이 1, 2, 3절만 봐도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깊게 한번 들어봐 볼까요? 다윗은 이어서요 자신의 억울함을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얼마나 많냐면요,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다윗이 대머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대머리가 아니에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대요.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해졌대요. 그리고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을 내가 억지로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보다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저지른 것도 아는데, 잘못도 없는데 그 모든 잘못을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은 죄가 없는데, 어떠한 죄를 나 자신에게도 찾을 수가 없는데 악인들로부터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억울한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4절을 읽다가 5절 말씀을 보잖아요. 뭐가 좀 순서가 잘못됐나? 잘못 기록했나? 할 정도로 좀 반전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억울함을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나올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지금 나 자신의 우매함을, 지금 악인들의 우매함을 아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지금 여기서 나의를 빼고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거든요. 하나님,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아요. 내가 물어줘야 할 것까지도, 내가 물어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지금 이 악인들 때문에 다 뒤집어 써갖고요. 제가 지금 물어줘야 되거든요.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러는데 하나님,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다윗의 그 우매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나 자신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자신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악인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악인의 죄를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도 다윗은요,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억울하다면서 그러면서 왜 나 자신의 우매함, 어리석음을 왜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다윗은 악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서게 되자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자신의 죄는요, 우리가 죄 이렇게 딱 생각하면 그냥 윤리적인 죄, 뭐가 다윗이 잘못했구나,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구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 죄가 악인들로부터 행하게 되는 윤리적인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말하냐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어려움을 떠나서, 억울함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과 나 자신의 그 관계, 그 관계로부터 나 자신이 깨닫지 못한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그 가치대로 나는 살아왔거든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대로 살아온 나 자신을 향하여 악인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의 고통으로 하여서 극한의 그 아픔을 지금 당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뭐예요? 그냥 악인들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거, 악인들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집중해야 할 나 자신이 지금 나의 억울함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 죄를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토로한 거예요. 왜냐? 그 억울함, 나의 억울함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6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악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찾다가 악인들에게 욕을 먹게 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하다가 비방을 받았고 수치를 당합니다. 8절에 하나님 때문에 하다못해 나 자신의 가족들까지 외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9절에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다가 악인들로부터 수많은 비방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얻은 지금 억울함의 그 고통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애통해서요, 10절에서요,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이 곡하면서 울면서 금식까지도 했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되었다고요? 악인들의 욕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1절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악인들의 비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비난이요,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12절에 성문에 앉는 자들도
다윗을 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문에 앉는 자는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힘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독주에 취한 자들까지도, 하나님한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까지도, 독주에 취한 자들까지도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말씀의 가치대로 살았더니 사탄 마귀가 다윗의 그러한 점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말씀 가운데 더 포기하게 만들게끔 성문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독주에 있는 취한 자들까지도 온갖 수많은 공격을 다 퍼부었다는 거예요. 포기하도록. 지금 다윗이 당했던 그 고통이나 지금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악인들의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비방과 욕과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를 바라다가, 주를 찾다가, 주를 위하다가, 그리고 주의 집, 주의 교회를 위하다가 당하게 되는 극한의 고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본문을 묵상하셨다라면 이 선지자가 단번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예레미야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들은 걸 그대로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나고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전파하기도 싫고, 내가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냐 이거예요. 조롱, 비방, 폭행 다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15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도 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지금 내가 하늘 만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전달하고 있는데,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었건만 모두가 나를 저주하는도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이까? 이거예요.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다가, 주를 찾다가, 주를 위하다가, 특별히 주의 교회를 위하다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해서 악인들에게 저주를 받게 되자 극한의 고통, 그야말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숨이 턱 막힌 거예요. 너무나 힘이 겨워서요. 저는 이런 적은 없었지만 자신이 태어난 것도 저주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기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 이제부터 나 하나님, 이제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포기했습니까? 이러한 절규가 있었더라도요, 예레미야도 다윗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감당해야 할 나의 고난이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좀, 이 십자가를 내게서 좀 멀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치겠습니다. 주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결국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 예레미야? 아니요. 지금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이 선조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다가 특별히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좀 나와 좀 멀게 느껴질 거예요. 왜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되지만, 그 외에는요, 아니 뭐 굳이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에 그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야, 너만 예수 믿냐? 아, 뭐 이렇게 거룩한 척만, 너만 이렇게 거룩한 척만 해. 네가 무슨 장로가 될 수 있어? 네가 무슨 안수 집사야? 야, 좀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해. 아, 그냥 좋은 사람은 만나는 거, 그냥 친교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나서지 마. 그리고 무슨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가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던 거, 아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 안 하고 다른 구절로 가고 싶었어요. 꼭 주를 바라다가 주를 찾다가 주를 위하다가 교회를 위하다가 꼭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되나? 왜냐? 목사님조차도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거든요. 목사도 이런데 목사도 이런데 주를 바라다가 주를 찾다가 주를 위하다가 특별히 주의 교회를 위하다가 당하는 그 아픔에 같이 참여할 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찾기 힘든 세상이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막 위로와 막 소망이 막 이게 돼야 되는데 막 절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요, 교회에서 제가 한번 희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너무나 악해져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별 신뢰도 기독교가 꼴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절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강단에 딱 서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하게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도대체 여기서 뭐를 하라는 거야. 솔직히 저 설교 끝이요, 지금 뭐라고 제가 어떻게 지금 결말을 맺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나 자신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주를 바라다가 제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주의 교회를 위하다가 왜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저 자신조차도요 정말 이상한 목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보이거든요.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야, 이거 말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제는 안타까움이 이제는 뛰어넘어서요, 이제는요, 아이, 뭐 하겠어, 그냥 나만 신경 쓰자. 뭐 이렇게 신경 쓰냐, 머리털 빠지게. 진짜 이상한 목사가 되어버린 것 같은 어떤 저 자신의 그 부끄러움이요, 제 자신에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묵상할수록 제 마음이 너무나 뭐예요? 무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저희 솔직한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설교가 좀 제가 힘이 빠진 설교 아닙니까? 정말 힘이 쫙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는요,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저렇게 오버하면서 사냐. 하다못해 말씀을 묵상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요, 목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오버하면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냐고. 너만 설교 준비하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주를 바라다가 주를 찾다가 주를 위하다가, 특별히 주의 교회를 위하다가 당하는 아픔, 이제는요 싫어요. 이제는 희생하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저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깨어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외로워하지 말며 끝까지 안심하라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나, 솔직한 저의 마음은 주를 바라다가 주를 찾다가 주를 위하다가 주의 교회를 위하다가 당하는 아픔에 주저하게 되고 또한 외면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를 향한 그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루이빌 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불이 단 한순간에도 꺼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벌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일어나 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